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새 시대를 여신 분이시고 네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다섯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끄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 생활하시면서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은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함으로 얻게 되는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뿐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제자로 여기 계신 한 분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결탁했냐면 헤롯 왕과 결탁을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물러가신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호숫가,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온 그 지역들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드렸어요. 그 주보 안에 그 삽지를 보면은 지도가 있죠. 네,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약간 그 네모 박스 쳐놓은 거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이 주로 이 갈릴리 지역, 또 오른쪽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죠. 예, 그 근처,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곳이니까. 근데 그 밑에도 가보면은 어느 지역이 있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두메는요, 이제 로마식 발음인데 에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이두메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왕이 누구죠?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이두메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디서 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염해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곳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른쪽,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요단강 이편,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거기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죠. 여기 이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군대 들린 귀신, 이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느보산이죠. 느보산. 이 느보산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디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인데, 갈릴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해변가에 있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제 해상 그 도시가 있는데요. 이 오늘날로 하면은 이 레바논, 전쟁이 많은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왔을까요? 해당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인용 구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도 함께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장 학습을 시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 출신들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리 마태도 부르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중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고침과 또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그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계속해서 세움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진리가 전수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누군가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제자가 제자를 또 제자가 또 제자를 기르면서 세우면서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 사역을 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제자를 세우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누구를 뽑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CEO가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결정권이 바로 사장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기가 죽을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아무나 뽑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야, 너 그래 나와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것을 아냐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인용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뽑으신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신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인용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자기가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증인으로 삼겠다. 예수님의 의지로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이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 백성, 내 증인, 내 제자. 예수님께서 원해서 여러분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에게서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인에게 이제 어떤 기술을 전수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학원 가서 등록하고 수업 듣고 시험 치르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장인에게 가서 장인과 함께 합니다. 장인이 뭘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 정말로 특권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아주 그 오감으로 다 느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죠. 그분에게서 직접 배웠죠. 그분의 마음을 공유했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그 안에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뭐 소설책이든지 위인전이든지 읽으면 와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글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1독, 2독, 100독 했다. 이것도 좋죠. 성경을 내가 암송했다. 어떤 분은요,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외우고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요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꿀을 먹습니다. 꿀을 먹어요. 꿀은 어떻습니까? 달지요. 꿀은 답니다. 그런데 꿀이 달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먹어본 사람을 통해서 알든지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이 달다라고 하는 그것이 직접 먹어보고 아는 것과 학습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바로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고백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받아들임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했는지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된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로 인하여서 그 변화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눈에 띄는 진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봅니다.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요 산상수훈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산상수훈을.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산상수훈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주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 우리 16절 한번 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반석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받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항변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죠.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배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히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여러분 우레 그러니까 이제 번개죠. 예. 번개의 아들. 아유 멋있어요. 이름이 멋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성질이 아주 급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성질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 너무나도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 마을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했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마을에 떨어지게끔 제가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했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죠. 18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자, 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마테는 어떤 인물입니까? 세리죠. 친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끈앞풀이.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죠. 이 가나나인은 이 헤롯 땅을 이렇게 음역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친일파,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와 독립군이 지금 이제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앙숙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천하기 위하여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직접적으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도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만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관한 그 지식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 왜 믿어?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천국 가는 거? 야, 그거 확실한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미래인지를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 말이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의미로 원론적으로는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하여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죠. 또 삶으로 나타내는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혐오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야, 얘네들 근친상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형제 자매끼리 결혼해? 야, 이거는 망조다 이렇게 해서 괴롭혔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스스로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것이죠.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음이 공허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사역하는데 이제 그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전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라솔도 세우고 커피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왜 좋아?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었어요. 왜 얼었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말이야,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전도대원들은 아무런 이제 반응을 못 하고 오로로로 하다가 그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휙 가버렸어요. 예.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저도 그거 보면서 빨리 운을 뗄 걸. 예. 저도 순간 저도 당황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도할 그게 꺼려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럴 때를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늘 항상 마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전할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만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고침도 그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선 돌아올 때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때 병고침에 대하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그 권능,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섭렵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것을 누락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권능,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과 관련돼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소명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용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 말씀. 제가 16절 17절 읽고 1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탁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 한국 땅에서는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란 무엇일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적용점으로 하나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 있죠. 그 뭐죠? 공포물. 그 다음에 오컬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 뭐죠? 세계관, 이 주장들, 그런 거기에는 진짜 잘못된 관념들이 있는데 그 관념들을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 무기가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냥 거짓말만 툭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거짓을 싸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짓이 있는데 포장지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 그 안에 공존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진실을 딱 이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짓도 진짜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토요 미스테리,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토요 미스테리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에 죽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저쪽으로 가라.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꿈에서 깨서 직접 갔더니 거기에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와 진짜구나. 할아버지가 진짜 있나 보다. 여러분,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는 진짜 맞았어요. 그런데 죽은 할아버지, 그거는 가짜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사탄이 그렇게 섞어서 진짜 그 거짓도 진짜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마 반기독교적인 영화, 혹은 공포물, 혹은 그 오컬트 관련된 영상 매체들, 그것이 다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경우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그 마귀적인 관념들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들이 비록 비상식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분,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구나.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